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같이 하죠.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예,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어제 생명의 말씀 본문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 곧 온 세상의 재판장이시며 의로우신 심판주가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요, 이 죄인들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를 받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들 중에 한 가지가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여겼기에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정치 세계, 하다못해 갱 조직, 조폭 세계에서도 자기들의 리더나 보스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 12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없었을까? 적어도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예수님과 죽음을 같이 할 친구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하는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 훈련에 실패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질문들의 답은 물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과정들까지도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바로 세우시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훈련과 기도와 인내와 땀과 눈물이 필요한지를 또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를 여종이 주목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67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67절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부인하면서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 앞들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또한 그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인데 내가 예수와 동산에 함께 있던 것을 내가 목격했다는 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를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에 나오는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그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용기 있게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다짐이, 그 베드로의 그 결심이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이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심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그 진심으로 고백한 것도 인간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가 당했던 그 상황에 처했다면 우린 좀 더 나은 반응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나는 베드로보다 더 나은 반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별 차이 없는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왜 마가는 자기 아버지와 같이 존경하는 자기의 영적 리더였던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이 베드로의 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 베드로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베드로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주님이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심으로 그를 세우시는 그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로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야겠다, 자신이 보게 될 그 어떤 손해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역시 사소한 일로 주님을 모른 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 봐,
나의 이미지가 상할까봐 마음으로 주를 부인하며 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욕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이를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운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과정이겠죠. 주의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돌이켜 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 때에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나가시면서 그의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눈길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눈길로 베드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긍휼의 눈길을 보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뭘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심으로, 또한 그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베드로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한지 기억나십니까?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디 갔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 자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근데 베드로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동케어립니다. 그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의 질문 3번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가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근심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근심하며 대답했겠습니까? 왜 그가 예전같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 베드로는 끝까지 주를 사랑할 것이라고 큰 소리치며 대답하지 못하고 근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뭘 깨닫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자신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부족함이 인정이 안 됩니다. 주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해야,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근심하며 대답했겠습니까? 그가 뭘 알고 있습니까? 그가 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근심하며 뭐 하는 것입니까? 이런 연약한 자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이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이 죄인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고 주를 붙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인정이 안 되면 결국 뭐를 드러나고 싶어 합니까? 나의 의의를. 우리 개인의 의의가 드러나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이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은 것 같이 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사도행전 4장 19절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붙드시고 세우셔서 또한 그를 굳건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양들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주님 부인하며 살아가는 부족한 자들인데 여전히 주의 붙드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세워가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저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에 참여케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일상에서 우리 자신은 부인하며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